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세 가지의 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역에서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매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장과 40장을 천천히 비교해 보시면 바로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므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마무리됩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스토리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1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 사건, 강야 사건, 그리고 언약과 율법을 받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이 건설되는 이 다양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2장 10절에서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 이름을 언급한 후에 바로 이어서 2장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그 몇십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스데반의 설교인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등장할 때 나이가 40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일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빵빵한 스펙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 풍족한 상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이 상태인데, 저자는 애굽 왕궁에서의 그 40년을 지체 없이 스킵해 버립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왕국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방향을 향해 혹시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사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이 애굽에서의 40년의 시간들을 훌쩍 건너뛰는 겁니다. 어쩌면 이후로 진행될 모세의 스토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관심은 우리의 풍족함과 우리의 편안함에 절대 있지 않음을 이 아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 왕궁에 머물렀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이 11절을 보시면 자기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치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과 동질감, 하나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 뿌리를, 근거를 잊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라아가 아닙니다. 거기에 브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서 이거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사물을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무엇인가 같은 마음으로 주목할 때 사용되는 어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애절한 애틋한 연민과 뜨거운 감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런 계획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굉장히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흐뭇하게 미소 지었었을 거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족 히브리인들을 향해 타오르는 그 마음과 감정으로 행동하고 선택한 일이 모세에게 있어서 오히려 비참한 상황을 초래하게 합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타오르는 의분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죠. 그런데 고마워해도 못할 망정 동족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고발한 동족 히브리 사람의 배신으로 모세는 두려워하게 되죠. 분명 동족을 위한 것이었고 타오르는 감정으로 마음으로 단단하게 결단하여 행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4절을 보면 모세가 두려워했다,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선한 동기로 이 정의감으로 사로잡혀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아무리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감동에 따라 결정하여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주도한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두려움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감정과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선택과 결정이라면, 하나님의 주도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여 판단하여 우리가 주도한 일이라면 반드시 그 어떤 일이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 창조주의 지배와 통치 안에서 거하지 않게 되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피조물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과 의도를 뛰어넘는 일임을, 우리가 주도하는 일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느낀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이 암울한 시간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연민의 마음과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 의욕으로 충만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금 40년 전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던져진 그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한 명의 인생일 뿐입니다. 모세는 지금 좌절과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모세의 좌절과 절망을 초월해서 흘러갑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해서, 우리가 낙심과 한계에서 이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이 말씀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스토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모든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 도착하죠. 목을 죽이기 위해서 한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이 그 양떼들을 몰고 그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때 주변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이 뒤늦게 양떼들을 데리고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의 양떼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먼저 물을 차지하죠. 힘을 이용해서 새치기를 한 겁니다. 이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던 그 모세가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새치기 하던 목자들을 쫓아내고 미디안 제사장들의 그 딸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주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이 일을 아버지께 가서 자세하게 고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르우엘입니다. 르우엘이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 그 사람을 그냥 거기에 두고 왔느냐. 빨리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풍성히 먹여라. 이렇게 시작된 만남으로 인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르우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이 생기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솜입니다.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지금 그만큼 모세가 낙심하여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자신이 이제 양을 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신세가 된 것이 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내적인 상실감과 절망감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어쩌면 하나님은 부재하시다라는 생각에 깊이 빠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출산과 이름을 언급한 후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다시 한 번 더 4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뜁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이 출애굽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죠.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0절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아멘. 모세는 이 40년의 세월을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참에, 찾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레로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해진 끝에 이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하나님의 예언이, 그분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막연히 시간이 경과되었다, 흘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역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셨다, 주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죠. 모세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 40년의 라는 시간의 틈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틈을 뚫어내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모세를 알던 애굽 왕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신격화되었던, 절대 존재였던 이 왕의 죽음을 지금 출애굽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신음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듣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물리적으로 히브리인들과 분리되어 그들에 대한 감정과 열정이 식어져 사라졌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공감하시고 그들의 시름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유한한 이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 무한한 창조주의 권능을 독자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24절과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모습을 4개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 사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하나님이 아셨다. 유심히 보면 이 4개의 문장에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의도적으로 명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히브리 문장에서 이처럼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어를 한 번만 기록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동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택한 이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모세라는 한 인간의 행위에 절대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떠함을 초월하여 진행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세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쓰러져 낭망하여 넘어져 있음이 하나님의 넘어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은 모세가 게르솜이라 말하며 탄식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이 그 일상의 무거움과 고됨과 압박과 압제로 인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가장 암울하고 무기력한 순간이 마치 코로나의 상황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같은 이러한 순간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양의 뒷공무니를 바라보면서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이 40년이라는 허무함과 회한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피조물의 절망과 무기력함과 허무함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쩌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오늘이라는 일상을 묵묵히 가만히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시작되고 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절망적인 상황이나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거기에 절대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다. 언약을 근거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그래서 죄에 눌려 죄에 사로잡혀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예배자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주목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공감하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올라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3일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또 개인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노예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경외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